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로 24절, 절수는 많지만 분량은 짧습니다. 우리 함께 7절로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데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이므론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담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이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네스 왕이요 하나는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아멘. 점령한 요단 서편에 대해서, 점령한 요단 서편에 대하여 오늘은 지난번에 요단 동편 점령했죠.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점령했죠. 우리가 앞서 배운 거는 그런 것이요. 11장에서 또 12장 사이에서 이렇게 점령해 나갔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금요일은 이 여호수아를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여정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제가 담임되어서 20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너무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한 사람도 치워주시고 의지하는 것마다 돌아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 요 7절로 24절, 그러니까 9절부터 24절은 31명의 왕들이 나오죠. 가나안은 몇 족속이에요? 7족이에요. 8절은 7족속에 대하여 8절은 나오는 거예요. 7족속 그 사람들이 그 쭉 나와 있잖아요. 7절, 8절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요. 7, 8절이 7족속들, 헷족속 뭐 이게 쭉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 이 가나안 7족속들인데 가나안 7족속들 안에 그 족속들 안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뭐냐면 가족, 그러니까 자기 시족 사회잖아요. 시족 사회 안에서 예를 들자면 경주 김 씨가 또 전주 이 씨가 이렇게 모이려. 그러면 그 집성촌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과거 고대 시에는 그 마을이 한 나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가 팔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팔도 안에
군이 있잖아요. 여러 군. 경기도 안에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안에 파생되어 있는 31명의 가족별 어떤 족장 시대가 있었다. 그 족장들 안에 그걸 왕이라고 했다. 아브람 시대는 족장이에요. 아브람 시대는 족장 시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점령한 이 모든 서편 땅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그 지난주 금요일 그지난 제가 없었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애굽의 시대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정동기, 철기 뭐 이렇게 나누듯이 애굽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청동기 끝물이에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청동기 끝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철기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 안악조선이 골리앗의 그 선조죠. 그러니까 그 족속인데 그 안악자손들은 수없이 골리앗과 같은 힘센 고대의 유명한 장수들이 많았는데도 이겼어요. 가나안 전쟁할 때. 그런데 사울왕 시대에 한 사람을 못 해먹는 거예요. 이마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한 명이 아니라 한 족속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약화될 때는 골리앗 하나한테도 벌벌 떠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고 무장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그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할 때에 자세히 보니까 31명의 왕이 있었다. 그렇게 될 때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실 때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5번의 큰 전투가 있었죠. 기억하십니다. 다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첫째, 어떤 전투? 어느 성?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두 번째 아이성, 세 번째 아이성. 아이성이 2번 싸우잖아요. 한 번은 패퇴하고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네 번째 북쪽 남쪽 연합, 남방 연합국과 싸웠죠. 그다음 5번째는 어디? 북쪽 연합국과 싸웠죠. 기억 안 나세요? 잊어버렸어 다? 이 5번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요. 이 큰 싸움이 있었는데 이 큰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딱 한 번 진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갔다가 진 거예요. 나머지 싸움은 다 이겼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2번째 맛배기로 끝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소돔성에 사는 롯이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보여지는 걸 통하여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네? 사람 죽여놓고 후회하잖아요. 그 역무원 있잖아요. 무슨요? 신당역. 그럼 알면 그 신당역까지 하시구만. 네. 그래요.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속된 말로 합시다. 세속적인 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뭐라고요? 마음이 상해야죠. 아니 무슨 뭐 미국에서까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헛말을 해가지고 걔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 무슨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라고 말의 실수가.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들려오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고 저렇게 들려고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지금 세상이 막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속에서 풍랑이 일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배가 뒤집어질 만한 것이 있어도 거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으셨어.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니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어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신대 하나님이? 그걸 내자로 뭐야? 임마누엘. 아니 백지가 되나 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그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네 언젠가.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런데 뭐 조금만 세상에 들려오면 어머머머 추워. 이렇게 하면 책망받는다 그 얘기야.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제자들이 유령인가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니 오늘 이 세상 속에 방주가 뜨듯 예수님이 물 위에 걷듯 세상에 풍랑이 일든 막 허우적대든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가난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도 이겼어. 무서워하지 않고. 그때는 어떨 때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왕들이 아둘람 굴 그 근처에 있었던 게 아둘람 왕인가 봐. 그렇죠. 다 족속들마다 다 써 있잖아요. 거기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바깥에 있는 세 보이든 뭐 강해 보이든 무기가 좋아 보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살으면 하늘을 위로 받는 데잖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 감사합니다. 예, 예? 맞지요? 예?
그 내가 개사했다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 감사한다고.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봐요. 7절에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멸한 왕들 30 몇 명이에요? 한 명.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뭐를 따라? 구별 12지파를 땅 분배를 하잖아요.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뭐를 줬어요? 멸한 왕들 다 뭐대로 됐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준다고 하더니 그 땅 주신 거예요. 야, 그 민족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12명에 참여하고 왔을 때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정말 장대한 족속입니다. 거기에 안악자손을 구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아주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악자손 봤어. 장대한 족속을 봤어. 그건 현실이야. 현실. 눈으로 보아지는 현실. 넘지 못할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런데 그걸 뭐로 봐야 되냐?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거 갖고 그래? 야, 울지 마. 왜 그래? 하나님이 아픔이면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하실 얘기가 있겠지. 네. 지금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들 아까 여기 써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분당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한 40분 거리예요. 30분 거리, 40분 거리. 완전히 이전을 하는데 상가에 있었어요. 몇 층, 한 뭐 성도들 또 지교회도 한 뭐 전국에 뭐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증금이 3억이래요. 그 상가 보증금이 3억. 근데 여주인이 이걸 잘 안 내주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예배 끝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도 잠시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든지 때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악다구리를 쓰는 인간들 앞에 같이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때를 좀 기다리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신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전했는 데는 벌써 리모델링이 끝나고 10월 1일 다음 주 토요일, 내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전 예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저보고 목사님이 총회장이 설교하고 저보고 목사님이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왜요? 다른 사람 많은데 왜 그래? 아니, 목사님이 꼭 부탁 좀 할게요. 알겠어요 하고 끊긴 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 3억 보증금을 안 준다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속삭이는 거지요.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 처리하시면 깔끔할까 안 깔끔할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풍랑을 보면 예수님 풍랑이 일어요. 주님을 깨웠어야지. 자기네가 물 퍼내지 말고. 에? 누굴 깨워야 돼? 그럼 우리 삶 가운데도 문제가 생겨서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 그게 믿음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아니라 자부터.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 이게 그냥 지나갈 건인지 아니면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지나갈 건인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누구처럼 막 들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설교 시간에 목사의 말, 설교 내용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답을 봐야지 어디 가서 막 이러면 신비에 빠지면 이게 엉뚱한 이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든가요, 갓 선견자나 나단 선지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든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왜 복잡하게 갓 선견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설교 시간에 답을 주신다고. 그래 민감해야 답이 있는지, 답이 있는데도 답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답이 있는데 답을 다 알려주는데도 그게 뭐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데도 답인지 뭔지도 몰라?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칼로. 여러분 야엘 선지자 아셔요? 야엘 누구예요? 시스라의 말뚝박은 살점이 뚫은 야엘. 그렇게 단칼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시부지 아이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단칼에 아닌 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듣고 있는데 뭐 화초나 뭐 이런 걸 갖고 내 마음을 메꾸려고 했네? 아니지. 얘가 미워서가 아니라 화초, 이게 단칼에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지. 여전히 네, 맞아. 설교 시간에 들을 때는 맞아. 끄떡끄떡.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만 보고 얘기해서 얘가 키가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은 다 두 놈 다 잘 컸잖아. 왼편은 자꾸 이렇게 찌그러지고 오른편은 처음에 갔다 올 때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는 게 있네. 예, 그런 거예요. 단칼에. 아닌 거는 우리와 함께할 때 나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자지. 우리와 함께 모으려고 하는 자는 우리를 해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단칼에 강아지가 됐든 뭐 난 2천만 원짜리 난이 됐든 이걸 이만기 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 내가 그날 20년 전에 한 말이 그래요. 옆에 또 새끼가 난대. 그 새끼만 또 분양해서 그막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이게 돈 번대요. 장로님 나중에 하나 나오면 저 하나 주세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내 방식대로 늘 살면서 교회 와서만 찬양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내가 믿음 생활이고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면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거예요. 볼까요? 무기 갖고 이긴 게 아니었다니까. 청동기 무기가 있어서, 아니 40년간 광야 생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갖고 싸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 전쟁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 따라 이기는 거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가가지고 꽃갱이로 쇠망치로 갖다 두들겨서 했어요. 그냥 돌다가 무너졌어. 이게 사람의 상식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만 되잖아요. 모든 전투가 그랬다니까. 이거를 배워준 거야. 너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살 때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거다. 40년간 광야에서 그걸 알려줬고. 저기를 볼까? 사무엘상 13장 증거를 내드릴게요. 때에, 이건 사울왕 때예요.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졌어? 철공이 없어졌으니 온 땅에 철기 문화예요. 철공소. 난 만들고 도끼 만들고 괭이 만드는 그 철공이 뭐 있다고? 없어졌더니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칼과 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공소가 있어요. 뚝딱뚝딱 해서 대장간에, 옛날 대장간 아시죠? 그 얘기야.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농기구야. 보습. 촉촉하게 하는. 보습이 괭이. 그거를 보습이라고 해요. 보습이나 삽이나, 괭이나 삽이나 도끼나, 이게 괭이. 아니. 보습이, 괭이 여기 나오니까, 이거 농기구인데, 예? 쟁기.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일부러 찾았거든. 제가 보습이 뭐지? 하고 찾아서, 이게 순간 이거 헷갈렸네. 이 괭이하고 헷갈려. 어쨌든, 보습, 삽, 도끼, 괭이를 별이려면, 이거 별이가 뭐예요, 장로님? 이건 알겠지? 예? 그렇죠. 옛날 이거 아시죠? 칼 갈고, 그게 별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별이려면, 그거를, 그러니까 보습이나, 이게 다 이게 농기구들이에요.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이렇게 가르려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왜? 철공소가 없기니까. 여기는 칼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21절.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날카로운 기구 갖고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뭐 할 때마다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면, 무딜 때 하니까 이제 별이가 뭔지 알겠죠? 칼이 무뎌졌다,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어 없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창칼 들고 나오는데 싸움 해봐야, 제가 이 말씀 왜 찾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쪽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다윗이 답을 한 거야. 나는 네가 멸시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뭐로?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방법이야. 우리는 그러면 뭐로 나가요? 세상에 별의별 것 갖고 다 우리를 도전하더라도 우리 뭐로 갖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나가야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 무기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로 싸우면 가나안 족속도 안 되고 블레셋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로 갖고 가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없다고 하잖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그러잖아. 없고. 근데 어떻게 이겼냐고. 그동안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이겼냐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 있었어요. 볼까요? 여호수아 이 12장 6절. 지금 우리가 12장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을 잠깐 보면 바로 전 여호와의 종 모세와, 지금 찾으셨으니까 본문 6절 보시자고요. 지금 제가 안 넣어놨나 본데,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주었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12장 6절은 계속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나오는 거야.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래서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뭐대로? 말씀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항아리 들고 나가, 나팔 들고 나가.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면 또 기드온의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 이게 전쟁에 나갈 도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전쟁에 나가는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와 이런 걸 입고 나가야 되잖아. 그게 사울도 다윗이 내가 간다니까 야,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근데 입어보니까 안 되거든. 어린 꼬마가 사울은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데 안 돼. 아이고 내 방식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이긴다니까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떨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떨 게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나는 그 세상 두려움에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네. 기억을 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는 이제 벗기로 했다네요. 다음 주. 그런데도 안 벗을걸? 왜? 겁나서. 두려워할걸.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3년 내내 코로나19 동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갖고 가야 이 풍파를 이긴다니까. 네. 내 안에 계신 이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믿음 갖고 나가야 그게 훨씬 낫다니까 그게.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셨더라. 그 땅에 뭐가 그쳤어? 무기 갖고 이긴 것 같아요? 뭐대로? 말씀대로. 저쪽은 왕들이 나왔어요. 31명 왕. 이름도 다 적어놨어. 근데 여기는 종들이 나갔어. 근데 실패가 뭔지 아세요? 이 인간들이 제가 적어놨으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 사무엘상 8장 5절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누구에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당신은 늙고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바르지 않다고 얘기죠.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뭐를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왕 달라고 하잖아.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족족 다 칠 때에 왕이 가서 쳤어요? 종이 가서 쳤어요? 아까 여호와의 종은 미리 읽었잖아요. 종이 왕들을 쳤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왜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에게 항상 밀리고 모압이나 이런 거에 가서 깨갱거리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살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왕입니다 하고 나가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봐라. 그러니 매일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얻어맞기만 하고 조공이나 밭이 싸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야. 아람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할 때 사네림 왕이 그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저기 사네림을 의지하니까 거기 갖다 조공을 바치다니까. 조공을 바치다가 끊으니까 사네림이 군대를 들이고 내려왔잖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언제 위기가 오는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왕을 주어 6절 한 그것을 사무엘이 뭐하지 않았어? 당신 늙었으니까. 인간적인 기뻐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뭐하라?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중요한 말이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누구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도록.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군데?
자기네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의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시지.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었다 이거야 이제까지.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 너를 버림이 아니라 이거야.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가는 거라니까. 육신의 왕 대한민국에는 지금 윤석열 이름도 잘 헷갈리네 이제. 네, 내 머릿속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시민권이 하늘의 이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늘의 왕의 이야기는 안 듣고 땅의 이야기를 듣니?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공원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먹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야외에서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야외 막 지금 야외에 지금 여기 나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막 코로나 균부터 시작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딱 벗고 다녀도 없어졌으니까. 정부가 방침을 세우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거라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제발. 우리가 믿는 나의 왕,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라고. 핵심. 그럼 지는 거예요. 내 신앙 까부러지고 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왕의 자리에 항상 모시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항상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종 관계잖아요. 주여 그러면, 주야 그러면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근데 왜 종 안 들어요? 주님 하면 내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종 관계. 그럼 주인의 명을 우리는 주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 주님이 그런 거야. 너희가 가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백전백승. 그런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웃 거 그냥 확인하고 기도할게요. 로마서 1장부터 그냥 요 네 가지 딱이에요. 딱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종이다. 로마서의 바울 사도 나는 종이야. 야고보 사도가 나도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종이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예수님의 저 동생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난 종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잖아. 예. 셋톱박스가 지금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고 쟤도 알아듣잖아. 알아들으시라고 제발 좀. 쟤도 알아듣는 거야. 셋톱박스가 저 뒤에 있어요. 셋톱박스가. 음악고 사람도 안 듣는데 뭐 이거 듣겠어. 네.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무리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왕을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꼭 귀담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종으로 있을 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있을 때는 물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